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의 긴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야 하는 야곱의 그 가족들과 요셉의 남은 여생이 장차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진을 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때에 가야 할 그곳으로 가는 그곳, 우리가 비록 절름발이 인생일지라도 지팡이를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그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까지 함께 가라고 찾으시는 기회로 함께 불러주셨사오니, 여기서 지팡이로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거나 지팡이로 싸움을 한다거나 지팡이로 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팡이를 의지하여 자신의 저는 발을 끌고서라도 겸손하게 주의 길을 가는 자들, 야곱과 같이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약복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주님, 여기서 환도뼈가 아니라 우리의 하반신 상반신을 마비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다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언지 여러분 깨달으셨죠? 예,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팡이가 아니고 그래도 나는 아직 걸을만 해. 그래도 나는 아직 다리에 힘이 좀 남아있네. 여러분, 그거 절대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 힘줄을 찔러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라서 두들겨 패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찔러서 지팡이를 의지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또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큼찍 두들겨 패가지고 거반 죽은 걸 나귀 위에다가 싣고 갔더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찔러서,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거 남겨놓으면, 잘 보세요, 그거 남겨놓으면 죄송합니다, 저 잘났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 남겨놓으면 그걸 확 찔러가지고선 팍 꼬꾸라지면 그때 지팡이를 딱 주시는 거예요. 짚고 따라와. 그럼 이제 지팡이를 짚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쩔뚝거리니까 곁길로 갈 것 같은데 지팡이가 있으니까 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짚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팡이 짚었다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팡이를 짚어야 됐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내가 여전히 지팡이를 짚지 않고 내 것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 약복도 못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 약복도 당도 안 한 상태예요. 여전히 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갈 수 있다고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멀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요셉을 먼저 불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사건이 이어서 49장의 나머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축복이었던 상황, 그걸 증거해주는 뭐를 짚고요?
지팡이를 짚고 아들들에게 손을 얹은 거예요. 버들버들 떨면서 한쪽으로는 지팡이를 잡고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왔다. 너희도 이렇게 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손을 얹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아들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삶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싫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갖다 머리를 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이 보여준 삶이에요.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이 몸소 보여준 축복이 이제 실질적으로 증거가 되어서 지팡이의 축복이죠. 이제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오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손을 어긋댐의 축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게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하나님이 개념을 가지고 계신 복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축복이 누구에게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아버지에서 누구에 가요? 자식인데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요? 원칙은 장자에게 가게. 근데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 그게 어긋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는 야곱의 10아들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다 1, 2, 3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요셉 또 한 사람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당연히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될 거라는 그냥 생각, 고정관념 당연하다라는 게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왜 그랬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꾀가 있어. 자기가 아주 교활해서 자기가 아주 성공에 목이 말라서 성공하지 못해 환장한 미치광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넘는다라는 걸 장자로부터 차자로 넘어가 셋째, 넷째까지 장자권이 넘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하나님의 복은 너나 내가 아는 것처럼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다시나 발생되지 않을까 상당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지요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야. 착각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장자의 역할을 했고 네가 장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너는 장자기 때문에 장자의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의 근본적인 사람의 생각을 깨는 하나님의 복의 원칙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이 엇갈림은요 괜히 하나님이 한번 심술을 부리시는 게 아니고 야곱이 괜히 똥꼬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엇갈림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평생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뭔 복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엇갈림이에요. 이걸 창세기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맨날 질질 짜는데 뭔 복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맨날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게 뭔 복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야곱이 맨날 질질 자기 다리가 부러져 아니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게 복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게 애통이 어떤 애통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애통한 일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엇갈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 복,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복이 바로 이게 손을 엇갈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초월을 한 하나님만의 복 주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맨날 가는 거예요. 맨날 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배기량이 높은 차는 복이 있나니, 층수가 높은 건물은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 네가 잘 갖다 바쳤으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심줄이 끊어졌어요. 이게 끊어지고 이게 질질 끌고 다니고 있대.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질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예요.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어긋났다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어긋난 거죠. 하나님은 제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엇갈렸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 내용이 다 그렇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엇갈림인 거예요. 이게 쭉 간단 말입니다. 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 참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왜 내가 이게 생각한 대로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세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지? 하나님의 엇갈리심인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엇갈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48, 49, 50장에 넘어가면 진정한 복, 엇갈림, 질질 끌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곳, 여기 와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묻히고 오해받고 전 난리를 피운 것 다 싹 다 질질 끌면서 가는 거, 찔려서 끊어진 거, 이거 다 통틀은 거예요. 다 정리합니다. 누가 정리합니까? 요셉이 정리합니다. 50장 20절 21절이에요. 다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도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50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진정한 복의 결론이에요. 이게 복 결론이라고요. 복받음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거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복을 받았다 하면 다 뭐를 얻는 걸 복받은 거라 그러죠? 구원을 얻는 걸 복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 번창하는 거 하시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쭉쭉 올라갔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냥 돈 버는 거지요. 그거는. 복은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말이요. 요셉이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뭐예요? 형들 다 이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셔. 내 덕에 구원 얻은 것처럼 저 녀석들도 구원 얻게 하겠다. 자손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자손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목사님 얘기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자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다 뭐 하게 하겠다? 구원 얻게 하겠다.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죠? 아니 요셉은 이제 죽잖아요. 조금 있다가. 그럼 자기가 뭔 수로 구원을 얻게 해요? 예? 아니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구원은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얻은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걸 경험하는 것처럼 그 요셉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로 후손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후손들이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게 궁극적 구원이고 완성된 복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50장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50장을 보니까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가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던 여정을요, 요단강 우편에 가가지고 거기서 강 건너 들어가는 것까지 실제적으로 재현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요셉이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 형들의 후손들, 자손들의 후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것이 완벽한 복이고 구원으로 완성될 거라는 걸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이 구원의 원리가 출애굽기 1호부터 쭉 이어지도록 잊지 말라고 쐐기를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연결이 되고 정리가 딱딱딱딱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안에서는, 이 구원의 계획과 시나리오 안에서는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절뚝발이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역할, 그 역할 나는 안 줬어요? 나는 저렇게 부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가난뱅이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각자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걸 오늘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 오늘 보시면 49장에, 여러분 49장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이제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진행을 합니다.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49장 28절에 보니까 49장 28절에 축복을 다 마치고는 이 축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뭐래요? 12지파래요. 아직 지파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분량대로라는 말이 제가 얘기 드린 거 있죠. 색깔대로, 역할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보세요. 창세기 50장 마무리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뭐를 향한 시나리오라고 그랬습니까? 예? 저 뒤에까지 이야기하자면 누가 등장을 해서, 예수가 등장을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듯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나리오. 그죠? 그 시나리오에서 각자 맡은 바 뭐가 있다는 거죠? 역할이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 분량이라는 말이 그 역할, 각 사람의 색깔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요셉이 50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과 시나리오의 본 목적은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애굽에 그냥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게 하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복을 위해서 요셉이 무슨 역할을 했죠? 애굽으로 자기 가족들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했죠. 그럼 보세요. 그렇게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역할, 또 그 나름대로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역할들이 다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의 색깔과 역할에 맞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각각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을 완성하는 거고,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49장에 자신의 아들들, 각각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바로 각 사람의 색깔과 분량에 따라 각각 다르게 축복을 해요. 자,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뭐를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각각의 다른 역할들. 이해가 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한 각각의 다 다른 역할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각각 다른 역할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처음에 나와 있는 루벤이나 시므온과 레위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 이게 축복의 내용이 보세요. 루벤아 3절이죠. 너는 내 장자요. 장자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장자로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게 아니라 넌 마 장자인데 왜 그따위야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뒤에 내용이 그래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랬던 네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잘 나갔어요. 좋았어요. 그죠? 좋았습니다. 스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놈의 스펙을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욕되게 했어요. 강제로 범해버렸습니다. 아니, 지 능력, 지 위풍, 지 권능을 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 자기 위풍, 자기 권능이 있는 거 가지고는 뭐 하는데 써먹는다고요? 지 욕정불사르는데 써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얘기를 잠깐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 능력, 자기 위풍, 자기 기력, 자기 권능 가지고 무슨 짓을 했다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버렸어요.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 뭐를 위함이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이놈 인간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배심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예? 여러분이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놈의 인간도 이거 자기 기력, 그놈의 기력 줬더니만 그 짓거리 했어요. 위풍 잘생겼었나 봐요. 기골도 장대했고 권능 힘이 셌었나 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나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근데 그놈의 걸 가지고선 죄송합니다.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계속 그 짓거리 하게 둘 수 있죠. 그 권능, 위풍, 그 기력 믿고 살다 보면 이놈의 인간은 루벤은 계속 그 짓거리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내버려두면 구원은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세요. 물에 끓음 같았은 즉 이게 이제 성질까지 나오는 거예요. 물에 끓는 거 팍 끓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넌 치고 나가지는 못해. 장자는 될 수 없어. 그래가지고 탁월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이 이야기는 탁월하지 못하게 하겠다. 뭔 얘기예요? 뒤로 가면 3절에 나와 있는 것. 탁월하지 못하게 하겠다. 잘 보세요. 기력이 탁월하고 위풍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탁월하다마는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탁월하지 못하겠다는, 그죠? 그러니까 기력 다운, 위풍 다운, 능력 다운 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야곱의 힘줄을
찔러서 탈골 위골시킨 것처럼 이거 요대로 내버려두면 작살날 것 뻔하니까 그의 위풍, 권능, 능력, 기력을 탁월하지 못하도록 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이놈의 인간, 네 기력, 네 위풍, 네 능력, 네가 믿지 못하도록 내가 잘라버릴 거야. 저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래.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아, 이게 뭔 축복이냐고, 이게. 아니, 아버지가 이게 아들한테 할 소리냐고, 이게.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놈의 르우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라고요. 근데 이놈의 르우벤 때문에 누가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이따위 인간 때문에, 요놈 때문에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 중에 요셉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승질머리 때문에 누가 고생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해가 되세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놈의 이따위 그 승질머리와 이놈의 인간성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만약에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났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부목으로 있다가 큰 교회,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큰 교회 이력서도 내봤어요. 옛날 얘기니까 요즘 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내가 내게 됐어요. 더 이상 묻지는 마세요. 더 아파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부모 생활을 하다가 적당한 사이즈와 정말 규모가 있고, 목사님 정도면 그 정도는 갈 수 있죠 하는 데를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가버렸어요, 글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간은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제가 르우벤처럼 제 능력과 제 기력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 멋대로. 그런데 웬걸요? 내려놔. 예? 내려놓으라고 딱 끊어버리시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게 찌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회해야 되잖아요. 사표 내놓고 여러분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목사 여러분 아세요? 기도 초소가 없어가지고 산으로 들고 뛰면서 기도 자리 찾으러 다니는 목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제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초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격인지.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해요. 이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떻게 쉽게 그냥 대충 일이 진행된 분 계셔요?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절뚝발이의 삶을 살면서 다 내려놓으며 삶을 살면서 막 신을 빼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뭐 짓고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팡이 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를 이루기 위함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남의 교회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남의 교회에다 목이나 팍 주면서 몇 명 담임이세요? 그러면 전 한 500명 담임, 저는 한 600명 담임인데요. 저쪽으로 가 계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르우벤의 기력, 위풍, 권능 이런 거 다 꺾어버려요. 알고 봤더니 그걸 치시는데 그냥 기뻥새를 그냥 후려갈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그거 작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축복이 많네요. 아버지 야곱이 제대로 축복해 준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히게 탁월하다마는 하나님이 탁월하지 않게 할 거야. 이게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축복이었었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시므온과 레위는 뚜대요. 여러분, 시므온하고 레위 어떤 저기 인물인지 아시죠? 그 여동생 디나 강간 사건 아시죠? 세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족속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하셨는지, 예?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뜻을 그따위로 이용을 해 먹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새. 근데 그걸 할례를 시켜놓고 남자들이 경험해 본들 이게 3일째 최고의 고통이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친 거예요. 지들이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때 그냥 치버리고, 그러니까 다 작살이 난 거예요. 요 따위로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시므온과 레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은 나중에 얼마나 작은 족속인지 단의 족속의 편석이 돼요. 레위는요, 자기 거 없이, 물론 은혜예요. 뿔뿔이 자기 성업, 자기 고을 없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버려요? 각 지파별로 다 뿔뿔이 싹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각 지파에 가서 뭐를 도우라고? 제사하라고. 자기 땅이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뒀으면 또 어디 가서 또 하나님 뜻을 또 빙자해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몰라요. 어디 가서 또 무슨 사기를 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놈들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폭력의 칼로 자기가 그 칼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렇죠, 시므온과 레위를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네호나 6절 보니까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뭘 모의했어요? 야, 그때 그놈들한테 가가지고 세겜 족속한테 할례 받으라. 그래서 그때 3일째 된다고 치자. 그리고 다 싹 갈아엎자. 이렇게 얘기한 거 모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거기에 짐승들까지 다 끊어버린 거예요.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할렐루야. 끝내 작살내가지고 그냥 가라앉히겠다가 아니라 너희들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잡아가지고 흩어가지고 찢어놓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하면 흩어놓고 나누어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예? 너희들 절대 내가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안 내둘 거야. 절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지 않도록 내가 나눠 놓을 거고, 내가 막을 거고, 내가 칠 거야. 때로는 내가 너희들 저주해서라도 그 짓을 못하도록 할 거야. 잠깐의 저주는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까. 지금 당장 여기 찢어놓고 흩어놓는 건 남의 족속에 복속이 돼가지고 거기 땅덩어리 그냥 조그만 데 들어가가지고 끼어 사는 거나 흩어져가지고 제사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나,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냥 궁색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론을 두고 보니까 옛날에 살던 것처럼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놓고 갈라놓고 해가지고 내가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를 앙무신 그 사건은 오히려 이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기 지금 저주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이 저주가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루벤, 시몬, 레위를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끊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흩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자아가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각자가 28절의 말씀처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하여 뭐대로, 분량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지금 축복받고 있다 그랬죠? 이 세 사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죽어져 썩어질 죄된 본성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이야기를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모든 이 12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나한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단계 넘어가신 거예요. 요즘도 괜히 또 하나님 뭐 치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큰일 납니다. 물론 이제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긴박하고 심각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끊으실 수 있어요. 갈라놓으실 수 있고 흩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못 살게 굽니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건 죽어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끊는 거예요. 그걸 막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게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진짜 장자. 그죠? 누구예요?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유다는 요셉과 함께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실질적으로 삶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요셉이고요. 이 대를 이어가면서 요셉의 이 뜻과 아버지 야곱의 뜻을 제대로 이어간 사람은 이제 유다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니까. 잘 보세요. 유다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복은 뭐냐 하면 10절을 보세요. 유다는요, 9절서부터 보면 사자 새끼라는 거예요. 힘이 엄청나요. 파워가 엄청난데 하나님은 그걸 꺾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과 권능을 이해를 해주십니다. 용납을 해주세요. 근데 그 힘이 무슨 힘인가 봤더니 10절이에요. 그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증거입니다. 깃발, 다음에 깃봉, 다음에 지휘봉, 그 복장,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럼 유다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왕이라니까 지금 바로 왕 이런 그 버금가는 그런 왕인가? 한번 보자고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잘 보세요. 이게 뒤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지명인데 실로가 오신대요. 이 실로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실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왕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전도하셨죠? 그게 전달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유다의 역할이에요. 그게 유다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시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다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의 역할대로 지금 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눈치채셨죠? 이 축복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어르신 대단한 분이에요. 뭘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들 세 아들은 이 역할이야. 유다 너는 이 역할이야. 그게 다 그 12아들 다 정리하면 그게 다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이. 그리고 이제 나귀 얘기 나오죠? 예수님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어요. 포도나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포도주 가지고 내 피다 그랬죠. 그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유다는 그렇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는 이 역사. 이게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죠? 스불론과 이사갈인데, 스불론과 이사갈을 보니까 내용을 쭉 보시면 복잡하니까요.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쭉 읽어보세요. 땅을 차지함으로 안식으로 얻는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경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지경을 넓혀가는 거, 그거 땅을 차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과 갓은 심판과 전쟁이요 싸워서 이기는 걸 이야기해요. 이 둘의 특징은 단과 갓은 심판, 전쟁,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승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역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셀 지파. 아셀 지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셀. 자, 단지파, 갓지파, 아셀 지파 20절이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이 왕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수라상이라는 거니까 수확, 추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원 얻는 자들을 얻게 되는 것, 이 추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은 곡식, 그 추수한 것, 영혼을 구원해 낸 것, 이걸로 하나님은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억지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시나리오대로 지금 야곱이 제대로 해석해서 각각의 아들들에게 그 역할들을 지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납달리는요 찬송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룩하도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요셉은요 전쟁의 승리예요. 요셉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한 거죠? 승리하는 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베냐민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에 구원을 얻음으로 여러분 이제 뭘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그 전리품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 이름들과 그 아들들에게 각각 야곱이 손을 얹어 축복한 내용들을 쭉 봐서 전체적으로 다 요약을 해보니까 이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궁극적으로 이들의 역할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저주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끊어버리는 것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이 자와 죽을 것, 썩을 것들을 다 끊어내므로 거기서 나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악에 승리하게 하셨고 마지막 때까지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전가를 울리고 결국 전투에서 이겨 승전가를 울리며 영생의 전리품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구원의 테이블을 이 시간 타임대로 이 계획, 이 시나리오대로 여기다가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펼쳐놓은 거예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오리무중인 거예요. 오리무중.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뭐라 그랬죠? 아까 요셉을 통해서 50장 20절 21절 나를 통해 당신들을 구원해내고 당신들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구원해내려고 이 하나님이 12아들들의 각각의 역할들을 다 달리했는데 그걸 쫙 모아보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때에 그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리품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온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라는 걸 알아먹게끔 하고 왜 나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뭐 설화라든 둥 뭐 그냥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둥 뭐 그냥 역사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라는 뭐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자기들 멋대로 풀어가지고선 지금도 뭐 비신화화 해가지고선 막 해체한다는 둥
말씀을 뭐 쪼개가지고선 이건 신화적인 건 다 빼버리고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 인식할 수 있는 거, 상식적인 것들만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따위로 대접하고 그따위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성서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창세기 48, 49, 50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야곱처럼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축복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야곱이 손을 들어 그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하면서 염두에 둔 건 딱 하나. 요 새끼는 잘 돼야 되는데, 아, 요 놈은 또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놈 모두가 다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잘릴 때 잘려야 되고, 찔릴 때 찔려야 되며, 나가서 싸울 때 싸워야 되며, 찬양할 때 찬양해야 하며, 영생을 얻어야 될 때 얻고 끝까지 이겨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라고 축복하는 거. 저는 이걸 야곱과 동일한 선상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축복해야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라고 하는 건 조금 빈약합니다. 너무 여러분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12 아들들이 각자가 자신의 역할대로 때로는 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놓기도 하고, 흩어놓기도 하는 그런 은혜, 그것이 오히려 복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하여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 그 와중에 우리는 싸우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가 영생을 쟁취하셔야 됩니다. 이게 12 아들들에게 준 놀라운 복, 그거 영원한 생명, 구원함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하셨다면 그런 기대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렵다, 창세기 다시 처음부터 녹화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구원 받는 일에, 구원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 12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날까지 지치지 마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지팡이 의지하면서 함께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